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답답해왔던 마음들이 그냥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그제 그동안 대통령직을 정지당하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를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의 업무가 중지되어졌는데, 그로부터 114일 만에 이제 어제 그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다 하겠는데요. 힘과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전국을 장악하고 시도를 했지만은 뒤와 타협은 뒤로 전이고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랬던 윤석열 대통령은 양심과 상식과 헌법으로 이를 종식시킨 것이 엊그제의 헌법재판의 재판소의 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쿠데타를 시도했는데 그 쿠데타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압한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물론 쿠데타가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죠. 이제 훈주국에서 많이 일어난 것이 쿠데타인데요. 이렇게 친이 쿠데타를 할지라도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쿠데타가 한번 일어나면 군사력으로 힘으로 정권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요. 힘으로 누르지 않는 이상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시민의 저항 정신, 또 거기에 동원됐던 군 장병들의 유연한 태도,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항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 헌법재판관들의 판결 등으로 인해서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였는지를 세계의 사람들에게 내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엊그저께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되지면 얼마나 나라가 위기에 빠진가를 낱낱이 그동안 넉 달 정도에 거치는 동안 이제 똑똑히 보았다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할진데요, 정말 좋은 지도자,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선한 정치를 펼쳐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또한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좋은 지도자가 선택되셔서 새로운 정치가 펼쳐지고, 그리고 온 국민이 마음을 놓고 또 세상살이가 더 편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세상을 꿈꿔보면서요, 또한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겉으로는 신앙의 꼴을 갖추었습니다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찾는 순결한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칭호를 듣는데요, 우리 안에, 그 안에 가득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를 이제 묻고 고민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 신앙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순절 계절에 오늘 세 본문은 모두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거짓 신앙에도 불구하고요,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태도였죠. 우리가 회개하여서 바른 신앙의 길에 들어서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때 주어지는 것이요, 새 인생이고 새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죠. 어떻게 주어진 거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순결한 신앙의 내용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세마입니다.
쇠마는 계명의 핵심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쇠마의 형태인 몸에 매달아 붙이고 집 문설주에 기둥에 붙이는 부적과 같이요, 이렇게 붙이고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인다고 해서 주술이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즉시은 한 분뿐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구를 자기 몸에서 또 집안의 구석구기에 늘 보면서요,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실천한 사랑을 강조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면은 쉽죠. 다른 우상행들처럼 눈에 보이고 그리고 알 수 있다면 거기를 정성껏 섬기면 되어지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도 형상도 거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른 신들처럼 우상처럼 섬길 수도 없더란 겁니다. 아모스 시대에 종교 행사들이 많고 그리고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제물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물을 많이 드려도 소용이 없다 하십니다. 다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필연적으로 귀결되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으로, 그 계명으로 이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서의 마가는요, 세 말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범죄와 희생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주 하나님뿐 한 분뿐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순결한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신명기서가 이 신앙의 순결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듯이요, 또 하나의 복음 요한복음서는 우리 이 사랑을 새 계명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고별사이기도 합니다. 이 고별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붙잡히시죠. 때문에 이 새 계명의 본분은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남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더란 겁니다. 근데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구약의 계명을 뛰어넘는 새 차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를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요,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밖에 저곳에 더 밖에 계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밖에 저곳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먹고 마심이 그냥 의식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라고 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요, 예 계명이라는 것이죠. 너와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사랑의 새 차원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주신 그 배경의 이야기는요, 어느 때 이루어졌냐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순환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세종 목요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때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순환을 예고하신 다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그 사건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가시는 이 고난의 목표는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랑에 있더라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랑의 삶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한다면 그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제자들의 삶이란 것은 반드시 할 일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 또한 사랑의 길을 알고 가는 길이란 겁니다. 이 사랑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또 하나 요한 1서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의 어떤 의미에서는 해설서라 하겠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셔서 그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것은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버리라, 내게 목숨을 버리는 당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생명은 서로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네 안에 존재하고 또 너는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요, 그게 참 생명이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것은요, 버림이 아니라요,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지만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서로 내 목숨을 내주는 우주의 생명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버리는 일, 서로 사랑을 통해서요, 생명세계는 서로 살아서 풍요롭게 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요, 그냥 사랑, 추상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에서 이루어야 할 동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요한 1서는 가인의 일을 듭니다. 가인이 악에 속해서요,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은 형제를 살해한 이 일, 그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가인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인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지적이죠. 예수님은 직접 사람을 살해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미워하면요,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미움의 삶, 이것이 사랑이 없는 삶이요, 신앙이 없는 삶이요, 거짓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본에서 서로 죽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끝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 제자는요,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순결한 사랑의 회복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임을 오늘 이 세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청빈한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하는 이 사순절, 이 경건의 생활하는 모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랑의 삶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 이 회개의 계절에 우리가 사순절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요,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을 한다면, 우리 이 사순절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나는 바치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내 것을 챙기기 위한 신앙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주님처럼 나를 내버리고 나를 내드리면서요, 나를 바치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살피자 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는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옛날 이야기인데요, 한겨레 신문 1999년 6월 2일자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 설교 노트 옛날 것이 뒤져보니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소중해서 아마 기록에 나왔고, 그리고 읽어보니 오늘 인용한 것이 맞다 해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도마뱀 부부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나온 이야기 하면은 집을 개조하기 위해서 이제 벽을 허물더니 일꾼들이 깜짝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벽 뒤에 도마뱀 한 마리가 끼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마뱀이요, 끼어 있다는 표현이요, 못에 박혀서요, 움직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벽에 못을 박을 때 보면 대부분
옷을 걸기 위해서 큰 못을 받기도 하고 액자를 걸기 위해서 큰 못을 받는데 이 대못 사이를 찍는데 이제 그 못의 뒷부분이요 도마뱀이 한편 그때 지나가다가 꿰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몰려왔고 또 건축 전문가들이 이제 보면니까는 못이 뒷편에는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근데 그 녹슬은 강도를 보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한 10년은 넘었다 하고 합니다. 집주인이 큰 못을 박던 중 마침 그 벽 뒤로 슬렁거리던 도마뱀이 꿰어버린 것이죠. 우리들이 아는 상식처럼 도마뱀이면 꼬리는 자르고 도망간다 그러니까요. 꼬리에 박혔으면 자르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 몸통이 박히고 나니까 자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거기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도마뱀이 이게 궁금증이 된 것이요. 어떻게 녹이 쓴 걸 보면 정말 오래됐는데 오랫동안 살아 있었을까 궁금증이 생기더란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건데, 근데 가만히 관찰해다 보니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어디선가 또 한 마리 도마뱀이 나타나더란 겁니다. 암도마뱀이었는데요. 이 암도마뱀이 입에 먹이를 물고 와서요 숫도마뱀을 먹여 살렸다라 하는 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에 베풀고 누리라고 주신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명세계의 모든 것이 이렇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의 사랑은요, 근데 보면은 얼마나 짠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고난의 사랑이더란 겁니다. 10년이 넘게 못에 박혀있던 숫도마뱀의 삶도 고난이었겠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아픔을 참으면서 견뎌내야 하니까요. 그러나 10년을 한결같이 먹이를 물어다 준 그 암도마뱀의 사랑도 고난의 사랑이더란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도 아닌 미물 도마뱀의 고난의 사랑을 통해서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증거하고 있더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노라 증거하는 것이 이 사건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은 순결해야 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사랑이요 순결해야 할 이 신앙이 사랑의 신앙이요 애곡되어지고 말았더라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사랑을 보상적인 것으로 여기더란 겁니다. 사랑에 조건이 달렸습니다. 정말 유치한 사랑이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랑이더란 겁니다. 부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사랑으로 키웠으니 너도 이제 부모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효도해야지 강요를 합니다. 또 자식은 부모에게 유산만 미리 주시면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겠다 말을 합니다. 다 보상적인 사랑이란 겁니다. 이런 조건부 보상적인 사랑 때문에요 부모 자식 사이, 부부 사이에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 금이 가고 원수가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또 사랑을 쾌락으로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요 자연을 사랑하는 삶과 또 연인을 사랑하는 삶은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사랑을 연인의 사랑처럼 황홀하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사랑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니까 엄숙하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끝이고, 그리고 사람의 사랑은 남녀간의 감각적인 쾌락의 사랑으로 여기더란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랑은 도마뱀 부부처럼요 책임과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더란 것이죠. 내가 보기에 쾌락적인 삶만 살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을 추구하니 온 사회가 성적으로 부패해지더란 겁니다.
사랑을 쾌락으로 알게 해요. 돈으로 사랑을 사고 파는 향락 사람이 독속처럼 퍼져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보상적인 사랑, 쾌락으로서의 사랑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요구를 합니다. 복을 주라고 달라고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그만큼 새벽 전화를 쌓았고 기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내가 찬송 열심히 했고 성가도로 직분으로 지켜서 찬송 열심히 했고 헌금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전도도 했으니 복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드높은 영적인 기독교를요, 기복신앙으로, 기복주의 종교로 타락시키고 말더란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계명을 지키는 일이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또 그것을 실천하는 일, 책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요, 우리는 황홀한 신비만을 체험하려고 들더란 겁니다. 사랑을 쾌락으로만 여기는 것과 같은 신앙이란 겁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갖춰야 할 사회적인 책임도 망각한 채 열광주의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말더란 겁니다. 이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독교의 아스팔트 우파의 기독교의 모습이란 것이요, 얼마나 이기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얼마나 순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때를 묻히고 말았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도마뱀 부부와 같은 사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삶을 끝내고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더란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의 목표는 바로 이 사랑의 삶을 온 세계에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셨고 그 길을 가시더란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된 세계를 이루려면요, 진실로 우리는 우리 속에 도사리는 미움의 감정을 걷어내야만 할 줄 압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랑은요, 보상적인 사랑이나 쾌락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사랑은 때로 고난이 따릅니다. 내가 손해보기도 합니다. 나를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배워서 실천할 때요,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사랑이 있을 때요, 우리의 그 사랑을 보고 주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시는 부활의 소망도 깨닫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가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우리도 연합하여서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랑의 계명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입니다.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가르침을 끝맺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